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감격과 또한 변화와 역전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을 때 그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잠깐 기절했던 것이 아니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분이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던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인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만났다라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환상을 본 게 아닌가, 귀신을 본 게 아닌가, 유령을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도 내가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주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죠. 한 명, 두 명이 만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게바와 그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도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다락방에 문을 닫아 걸고 숨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였던 것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500명이 같이 모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썼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어부들, 가난하고 무식한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도 된 양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들이 전하길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말한다. 그 이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였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는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치 신문기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당시 황제였던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그곳에 소개되어져 있지요. 그가 직접 사실은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 허락하였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가 이 일들을 조사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였던 내용이 있다. 내가 이 일에 가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죽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그가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기록을 황제에게 보내고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과거 속에 있었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을 붙잡아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분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를 분명히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였던 그 일들이 있으니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증인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던 거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 하지 마라. 괜히 사람들 마음 심란하니까 전하지 말라.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그렇게 그 말은 일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것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누가 보았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로 받아들이자는 건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만났음을 그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무슨 돈에 매수되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이 일을 보았노라라고 보증하고 있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된 것들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증거하고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 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합니다. 그 가짜 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고 그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 바로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인류의 스승이라. 그래서 성경책 읽어야 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전했던 좋은 말들이 있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하는 말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 다만 인류의 스승으로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은 받아들인다. 그런데 부활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참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당신이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지 아니면 주님께서 과장하여 말하고 과대 망상증 환자이든지 사람들을 미혹하여 속였던 사기꾼이나 무슨 거짓말장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맞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닙니까? 만약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바로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룩한 신학 대전을 읽고 그가 체계화시켰던 철학에 대하여 배웁니다. 무슨 요한 웨슬레나 그리고 존 버년이나 선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한 일들은 믿고 존경하는데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다라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선한 일들을 행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의 믿음과 그가 전하였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선한 일들만 배우겠다라고 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 악과 비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졌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을 겪고 죽음의 현실 가운데 머물러서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애썼지만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사건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던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준 바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죽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오늘 우리가 즐길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꽃향기로 가득하고 갈 만한 것도 많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부활이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을 소모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늘 또 그렇게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밖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kantan달을 며칠 동안 우리 찬양대원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찬양하는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주를 섬기다가 박해를 겪고 고난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이 세상을 떠나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에 걸쳐서 와서 그렇게 복음화 성회를 이끌기도 하는데 맨 처음에 왔던 것이 6.25 전쟁의 와중에 한국 전쟁 때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70년대 말에 또 80년대에도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 기사에 빌리 그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실리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간 것이라 생각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그 약속과 그의 고백을 많은 이들이 믿었기에 오히려 그곳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분을 환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초대교회 그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보고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작성하게 하였던 것 아니고 그 보고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저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으면은 울고 단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제의 날인 양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감사의 고백을 서로 나눕니다. 그 장래의 행렬 가운데 따라가면서 마치 소풍을 떠나는 사람들인 양 노래하면서 바로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싸서 따라가면서 서로를 축하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록하여 놓았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런데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였던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였던 교회 가운데에서 젊은 장로님의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졌습니다만 그렇게 슬피 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사실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권면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는데 마지막 천국 환송의 자리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회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앞에서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울고 그런데 그 밤에 아이가 마치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말하더라. 엄마, 나 천국에 있는 거 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지 못하니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절망했는데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그 밤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다.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아직도 생생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바로 그 속에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할 일이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날씨가 봄날이 너무 따뜻해서 우리 뒷동산에 너부대 공원으로 산책을 간 겁니다. 요사이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한 번씩 너부대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두 바퀴씩 돌고 내려오는데 북편으로 따뜻한 햇볕 가운데 그 진달래 꽃이 목무리를 쫙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보니까 길만 보고 가다가 산을 보니까 바로 진달래 꽃이 이렇게 분홍빛으로 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지금이 꽃이 피는 계절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우리 부천에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국수 먹고 바로 진달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여기에 이만큼 피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양지 바른 곳이니까 많이 피었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한 송이 두 송이가 아니라 수천 수만 송이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감격인 겁니다.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 한 송이가 목무리를 터뜨리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이후에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귀한 과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바로 그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거름을 주는 것은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무가 커서 그곳에서 어느 날 열매가 맺힌 겁니다. 사과가 하나가 맺힌 겁니다. 이걸 보면 감격하게 되잖아요. 그 사과 하나 따먹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계속하여서 사과가 열리게 되고 그 아름다운 과실들이 열리게 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 부활절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슬피 울고 이별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오늘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그 기쁨과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